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시간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레위 지파와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을 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행군을 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기 위해서, 군대 편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계수는 물론 가나안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군대 편성을 위해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헤아렸지만은 거기다가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이 기업을, 토지를 나눠주기 위한 근거가 이 남성들의 수입니다. 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역사를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는 출발의 시점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와 가문과 가정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제도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공평과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출발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동일한 경제적인 수준으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배려를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2지파의 땅과 12지파의 인구수는 성경이 다 기술을 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구수도 헤아리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는 야곱과 그의 첫 번째 부인 레와의 사이에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 이 레위예요. 그리고 위에 첫째는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리고 그 아래에 이 유다, 이 네 명이 이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는 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레위라고 하는 인물이 첫 번째 주목이던 등장한 장면이 어딜까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34장에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처갓집 밧다람에서 처자식을 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세겜성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세겜성에서 집을 짓고 짐승들 우리간을 만들고 거기서 살고 있다가 이 레아와 이 야곱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죠, 그죠?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성에 놀러를 갔다가 이 세겜성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그 가정이 당하게 된 거죠. 바로 이때에 이 세겜성의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야곱을 찾아옵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 세겜이 당신 딸 또 디나를 사랑하니 이참에 우리 서로 자식들을 혼례를 시키면서 그리고 무역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 말을 하몰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세겜성과 이 야곱의 집안이 이런 혼인의 교통이라든지 이 무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죠? 우리는 원래 할례를 받는 민족인데 여러분들이 우리와 혼례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 남성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에 혹해서 이 하몰이 돌아가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와 혼인을 맺고 그리고 우리와 무역을 하면서 그러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면은 저 사람 재산이 다 우리 세겜성 사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참에 할례를 행합시다. 그래서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이 할례를 행하고 이 사람들이 몸에 열이 나고 그 진통 때문에 드러누워 있을 때에 바로 이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시몬과 이 레위가 칼을 가져와서 꼼짝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이 세겜성의 남자들 다 칼로 학살합니다. 다 찔러 죽입니다. 다 찔러 죽이고 또 그 성에 있는 이 여자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보물들을 다 약탈하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이 사건이 바로 세겜성의 학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조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끔찍한 학살을 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아버지 야곱이 큰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세겜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힘을 뭉쳐서 이 야곱을 공격을 하면은 이 집안이 몰사당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 문제죠. 그래서 이 야곱이 두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을 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이 레위와 시몬이 했던 짓이 얼마나 미운지 이 아버지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 말을 했던 것이죠. 이 사건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바로 그 주변 성읍의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이 베델로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야곱에게 얼마나 두려움과 이후의 인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면은 바로 이 사건을 야곱이 훗날 죽기 직전에 자기 모든 아들을 불러서 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의 미래와 그 아들의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에서 이 야곱은 다시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49장 5절 7절에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제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미래를 이 야곱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9장 1절에서는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바로 그들의 자녀들의 후일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손들의 후일, 그 후일을 이 아버지 야곱이 죽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는 예언을 합니다. 바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확히 아버지 야곱이 오래전에 세겜성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짐승들을 힘줄을 끊었던 이 두 아들의 학살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가 지금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언하느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두 아들을 향해서 오늘 두 번씩 저주를 합니다. 두 번씩 저주를 하는 이것은 뭐죠?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뭐냐? 바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며,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죠.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쪼개져서 나눠질 것이고 또 백성들 전체 가운데 흩어질 것이 바로 이들이 당할 바로 저주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 이 호전성, 이 뜨거운 이 피로 인한 이 호전성, 이 사람을 죽이는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이 폭력성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는 아들을 저주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로벤부터 시작해서 12명 아들에 대해서 쭉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은 이 시몬과 레위만큼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최악의, 아버지로부터 최악의 미래를 저주를 받았는 거죠. 그런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지파 가운데 오늘 주목하는 것은 레위 지파요. 이 레위 지파가 역사 속에서 또다시 레위 지파가 드러나는 것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율법을 받아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 사건에서 이 레위 지파가 역사 속에서 또다시 드러납니다. 바로 그게 뭐죠? 모세가 급히 내려오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미친 광란의 잔치를 이들이 벌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성경 이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려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오늘 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주동자들을 죽여라. 죽이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다 나와라. 그렇게 모세가 선언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레위 지파가 모여서 모세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다른 모든 지파가 금송아지 앞에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에 참여했을 때에 이 레위 지파만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칼을 차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이 모든 사람, 비록 너희의 자식들이고 너희 형제고 너희의 친구지만은 그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레위 지파가 그날 3,000명을 죽입니다. 이 3,000명의 죽이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이 레위 지파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여서 이 3,000명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쉬게 하는, 분노를 풀게 하는 이 일을 이 레위 지파가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레위 지파, 특히 제사장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 가면은 바알볼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발람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자 이 발람이 떠나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로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간음의 사건에 그 더러운 죄에 이 남자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일날 24,000명을 죽입니다. 24,000명을 전염병을 보내서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범죄 현장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 시몬 지파 한 남자가, 시므리가 바로 미디안의 여자를 끌고 자기 텐트 속으로,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 범죄 지금 현장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인 이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제사장 비나스가 창을 가지고 그 천막 속으로 들어가서 이 창 하나로 2명을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더 얼마나 더 죽어나갈지 모르는데 바로 이 범죄 현장,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도 뻔뻔스럽게 이 미디안의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 속에서 간음하고 있는 이 짓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제 아버지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이 비나스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될 거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장차될 이 비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손에 피를 묻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나스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품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자기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지위를 오늘 포기하고, 그 지위를 포기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그 두 사람에게 퍼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비나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나스의 마음, 비나스의 중심을 정확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 앞으로 될 수 있는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모든 사람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나서지 않고 있을 때에 창을 들고 가서 이 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행위를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이 심판 앞에서 속죄를 시행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은 우리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마치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였던 3,000명을 칼로 쳐 죽이는 그 일이 바로 속죄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 비나스의 창이 두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 일 또한 민족 전체를 구한 속죄 사역임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서 바로 이 비나스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오늘 평화의 언약을 맺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사건과 그리고 비나스의 이 두 사람을 찔러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한 깨어있는 이 지파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레위 지파는 그의 조상 아버지 레위로부터 그 자손들이 레위로부터 이제 그의 할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우리 지파에게는 할아버지가 저주를 하면서 죽었다, 이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 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아마 이 레위가 너희들이 밥을 하루에 삼시세끼 못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마 이 특별한 가르침이나 특별한 유언이 이 레위가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나 또 바알보르에서 이 이방인 여인과 간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누구 하나 나서지 않을 때에 이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퍼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속죄 사역을 이 레위 지파가 하였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민수기 1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부터 12번째 모든 지파의 수를 계수하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수를 계수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수는 계수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복. 이 사명이 바로 복인 거죠. 그 사명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가까이, 즉 성막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부속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성막을 해체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킬 때에 이 성막을 매서 옮기고 또 설치하고 또 그것을 해체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 레위 지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진이 어디에 쳐졌을 때, 성막이 어디에 설치되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사방에서 에워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이 거룩한 처소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는, 거룩을 지키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광야에서는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으로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사명을 이들이 감당하느냐? 이것은 바로 신명기 3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치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죽기 직전에 모든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을 하듯이,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 33장에서 죽기 직전에 이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큰 것이 두 가지요. 바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일을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경의 교사, 율법의 교사직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함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모름으로 그들이 방자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는 밀도 키우고 보리도 키우고 양도 치고 많은 그런 자기 생업이 있어서 일을 하지만은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형태의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자나깨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의 모든 사명의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 감독하는 이 일이 레위 지파의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의 최고의 사명이 뭔가요? 여러분, 최고의 사명,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은 자기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육의 시간이든지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 시간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전심을 다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 위에서 성도들 즐겁게 해주려고 마치 토크쇼처럼 설교자가 농담이나 하고 재밌는 예화나 들려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단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올라온 이상은 이 목회자, 이 설교자는 구약의 선지자의 후예이자 신약의 사도들의 후예가 오늘날 설교자예요. 그래서 사적 농담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 4권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거기 농담을 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비유를 말씀을 하실 분이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어디 베드로나 바울이 어디 거기에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레위지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서 인생이 방자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오늘 사명이 바로 뭐죠? 바로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로다. 바로 이 레위지파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이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백성들이 가르치는 그 일이 바로 이 레위지파의 일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예배의 모범을 보이면서 예배를 가르치는 이 일이 이 레위지파의 사명인 것을, 이것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지파가 뭘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이 레위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모든 백성들에게 흩어지고 그들이 나눠질 것이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지를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다른 12지파들은 다 함께 모여서 지파별로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의 예언이고, 두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두 번째의 하나님의 뜻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와 예배의 교사의 이 직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이나 각 가정의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놔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낸 대로 개인이나 각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정해낸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숙명론, 운명론, 결정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 사람은 자기 팔자대로 산다. 이게 이제 숙명론, 운명론, 결정론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할 필요 없죠.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죠. 이미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면 다 해주실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면은 복음을 누가 전하지 않더라도 다 믿을 터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아버지로부터 2차례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지파가 어떻게 변했죠? 저주가 어떻게 변하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축복.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성막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제사에 수종 드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일을 이 레위지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기독교 신앙은 미리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깨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 이 기독교 신앙과 우리 삶의 길이 결정되는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요?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에요. 시몬과 레위. 여러분, 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보올의 사건,
그 간음과 우상 숭배 사건에 이 시몬 지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바로 시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 지파는 약 6만 명 가깝던 이 인구가 첫 번째 이 인구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니까 2만 2천 명,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시몬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사라져버립니다. 공중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과 야곱 가운데 흩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시몬 지파에게는 흩어지되 소멸되어 버리는 거야.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여서 소멸되는 방식으로 그 저주가 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레위 지파에게는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35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파 모든 12지파가 자신들이 받은 성읍 가운데에 48개 성읍을 너희들이 레위 지파에게 주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모든 지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영토 속에 살지만은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그 성읍을 받아서 모든 전국에 흩어지는 것이 이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시몬 지파는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서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은, 저주가 그런 형태로 임한다고 한다면은,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임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전국에 12지파 전국에 흩어지되 소멸되지 않고 그 전국에서 하는 일이 바로 뭐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로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에서 전국적으로 이 48개 성읍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이 이방민족,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민족으로부터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은 거룩한 방파제, 바로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와 이 악한 관습과 이 악한 문화로부터 막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제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 일을 바로 이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국적으로 흩어지되 아버지 야곱의 말씀처럼 흩어지되 시몬 지파처럼 소멸되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고 그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통해서 저주가 축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을 이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몬 지파와 달리 이 레위 지파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의 우상 숭배 사건에서도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에서도 바로 이 레위 지파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파는 죄에 참여하고 함께 간음을 하고 함께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에 이 레위 지파는 깨어 있던 거예요. 깨어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이런 약점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지파는 더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더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 약점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신앙으로 반응할 때 약점은 아주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어느 날 퍽 쓰러져 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퍽 쓰러져 죽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보통 골골한 사람 아니에요.
걸어오는 사람 8, 90 갑니다. 왜냐면 늘 뭐 병원 가서 뭐 3달마다 건강검진 하죠, 뭐 피 뽑죠, 뭐 소변검사 하죠, 뭐 계속 1년에도 서너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저기 건강검진 받았습니까? 아이, 뭐 5년째 안 받았습니다. 아니, 왜요? 내가 무슨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보통 퍽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약점이 육체 약점도 있는 것이 오히려 잘 관리하면 그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깊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이 깨어 있으면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지, 나는 그렇게 내 내면 속에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지독한 그런 악한 삶을 내가 살았던 흔적이 나는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자신은 모태 신앙을 가졌다고 늘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어거스틴은 10대 때 이미 여성과 동거를 해가지고 사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이 교회의 스승이자 우리의 큰 영감을 주는 이 어거스틴, 10대 때 동거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물론 나중에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한 부분, 그래서 자신은 언제든지 그 과거의 그 더러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긴장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스승으로서 그가 삶의 족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비록 그의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서, 성전 가까이서 평생도록 영원히 이 제사장 지파로서 섬겼던 이 경험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는, 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강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제 이 48성 가운데에, 48개 성 가운데에 특별히 주님은 6개 성읍을 소위 말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삼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앙으로 해서 동쪽의 3개, 이 서쪽의 3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이 사람을 죽일 고의가 없는 가운데 부지간에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 즉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그 가해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기본적으로 이 형사법에 대해서는 눈에 눈, 이에는 이에요. 죽였으면 죽이는 거예요. 바로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잘랐으면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자르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을 누군가 죽였으면은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이 관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죽일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사람이 바로 가족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 그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6개의 도피성이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이 고루고루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달려가면은 하루 만에 다 도피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배려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만큼은 아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죄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두 과실치사의 사건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 아들이 밤늦게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 아들이 늦게 자꾸 퇴근을 하고 늦게 오고 하니 걱정이 됐어. 이 마을 앞에
말 앞에 이제 아들이 오나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이 운전을 주의 있게 하지 못해서 마을에 어떤 사람을 치고 지나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치어 죽인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일어난 일은 이 아버지가 자기 골목에 있는 아이를 치웠는데 자기 아들을 치워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요. 여러분, 사람을 다른 어떤 죄도 큰 죄지만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살인의 죄는 그 사람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인한 그 사람의 죄도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생명 또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 또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는 도피성에 숨어 있도록, 피해 있도록. 그래서 피해 있던 그 사람이 현직 대제사장이 이제 죽으면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도피성에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이 사면초가 같은 이 살인의 죄, 이 살인의 죄를 범해서 그 피해 가족으로부터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이것은 마치 살인과 같은, 과실치사와 같은, 그래서 가족들에게 쫓겨서 죽을 수 있는 이 인생의 위기에 빠진 이런 위기를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육신의 건강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피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자녀 문제, 도무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녀 문제가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 반복적인 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습관적인 중독적인 이 죄, 이 죄 앞에서 별짓을 다 해보고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도피성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위기, 이런저런 사건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다운 신앙을 하는 사람, 그냥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들 말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누구에게 맡길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것. 그런 사람만이 참다운 신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참되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참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헬스클럽 다니듯이, 동네 카페 다니듯이, 더 맛있는 커피집이 생겼으면 또 이 집 저 집으로 또 옮겨 다니고, 더 맛있는 맛집이 생기시면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백날에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절대로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을 찾는, 바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찾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제도가 그들 생명을 보존해 주듯이 주님을 온 마음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